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봤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대로 살려두겠습니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아멘. 우리가 그토록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또 용기를 얻었던 다윗과 골리앗 본문,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을 잡았다. 이 어린 다윗이 2m 70이 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 모티브는 뭐 영화에서도 모티브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기도를 많이 하고 돌멩이를 골라서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던져서 골리앗이 그거 맞고 쓰러진 그 얘기가 사실은 그때의 전투에서 갑작스럽게 된 사건이 아니라 다윗이 어리지만 살아온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안의 소년, 갑옷조차도 막 안 맞아요. 몇 살 안 돼야죠. 뭐 한 제 생각에는 글쎄요 10대 그죠? 근데 살아온 삶이 있습니다. 한 뭐 20쯤 되고 나서부터 뭔가 이렇게 성인이 된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고르시는 게 아니라 이 어린 꼬맹이라도 그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를 보셨습니다. 이 다윗은 여러모로 지금 사울 앞에 등장할 때 이상한 아이로 등장합니다. 이게 살아온 삶도 다르고 그 이 꼬맹이의 스피릿이 다릅니다. 아니 지가 뭐라고 그렇게 병사들 사이에 이렇게 말 듣고 하면서 병사들한테 저놈 가만히 두면 안 되는데요. 저놈 가만히 두면 안 되는데요. 궁시렁궁시렁하고 다닙니까? 그 꼬맹이가. 아니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되는데요. 이 꼬맹이가 판단을 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도 알아요. 모욕이라는 걸.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마음의 분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잡겠답니다. 저걸 잡겠다고. 왕 앞에 가갖고 제가 저놈을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돌출나고 어떻게 보면 좀 얘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이렇게 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이 안전을 지키려면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거, 할 수 없을 거. 근데 사울이 봤을 땐 이건 할 수 없는 건데 얘가 이거를 하겠다고 달려드니 정말 이게 집에 나가라 뭐 이럴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리지만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 나름대로의 근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이방인에 대해서 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며 들판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형들의 말에 의하면 몇 마리 안 된다고 그러죠. 그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을 맡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꼬맹이 막내 다윗을 아들 불러오라고 할 때 불러올 아들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양을 먹이고 지키고 키웁니다. 그런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쫓아갔대요. 아버지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 근데 사자나 곰이 와서 그걸 물어가면 이거 뭐 한 마리 없어졌네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쫓아갔대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그거에서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아버지 것 거기에서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 들판에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큰형님들 3명 그들이 교육받고 성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들판은 그야말로 야생입니다. 거기서 그는 아주 단순한 몇 가지로 인생을 삽니다. 기쁠 때는 수금을 갖고 노래합니다. 양이 사자나 곰의 입에 물려서 물고 가는 그놈들을 보면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달려갑니다. 다윗의 이 감정의 이 진행에 뭐라고 그럴까요? 주저함이 없어요. 기쁠 땐 찬양하고 분노해선 싸우고 정말 단순합니다. 근데 뜻밖의 이 단순함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지금 마주선 이 대치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군을 건 거죠. 40일 동안의 이 대치 상황에서 이 단순하게 준비된 다윗이 대안이었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사울, 요나단 대안이 아니에요. 그 다윗의 들판에서 다윗이 사자 쫓아가고 곰 쫓아가고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 돌멩이질만 잘해서 되겠습니까? 달리기는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턱수염을 잡았대요. 턱수염. 그 입에 그 날카로운 송곳니가 맹수 아닙니까? 근데 턱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대요. 그래서 입에 물려있던 양을 빼왔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그 다음 다윗의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그 37절 말씀해 보시면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겁니다. 아니 너무 단순해요. 정말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순해요. 곰이랑 이 사자랑 쫓아가 갖고 싸우면서 그 입에 날카로운 이와 발톱,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 이 경험의 축적이 다윗에겐 확신이 됐어요. 확신. 내가 아버지 양 찾고 맹수와 싸우는데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저 골리앗과 싸워도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이 경험의 축적이 확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싸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날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적이 확신으로 가십니까? 틀림없이 나를 살려주신다. 아니 곰이랑 사자랑 골리앗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자기 이 얼마 살지도 않은 인생의 경험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르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놈은 하나님의 양떼를 물러온 짐승. 난 저놈에게 그 양떼를 빼올 수 있다. 내가 맹수와 싸워서도 나를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내가 하니까. 지나친 단순함 같은데 이 단순함 속에는 때묻지 않은 믿음이 있습니다. 아주 바보 같은 믿음이지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 곳에서도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신다. 하나님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은 나랑 당연히 같이 계시지. 우리 많은 은혜를 입고도 이게 축적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 신앙의 내공으로 발전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들의 신앙은 유기체적으로 생명력 있게 나랑 연결되는 식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개념으로 그냥 주시면 먹고 까먹고 또 하늘 보고 주시면 먹고 까먹고 또 주셔야 되는데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갈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감히 다른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는 자리에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신앙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축적이 안 돼요. 그저 그냥 여러분 죽으면 오늘 천당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다는 걸 인생의 많은 경험 속에서 느꼈는데, 그렇게 날 아끼신 분이 나와 지금도 같이 계시지 않겠는가. 하물며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감내해야 되는 삶과 마주할 때 주님 당연히 나를 응원하지 않으시겠는가. 주님 그곳에 쓰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다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야말로 역공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엄습했다면 이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엄습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 못 받는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따라야 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분노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밤잠을 자지 않겠다라는, 숨어서 사도 바울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을 줄 알면서도, 아니 그게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 복음을 한 번도 볼륨 조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속 시끄럽게 다른 사람들 방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 그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거친 죽음의 공포와 위협이 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그 축적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이 요번에도 도와주실까? 요번에 안 도와주면 우리 언제까지 하나님을 그런 의심의 눈으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려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건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난 이미 죽었다. 그래서 죽는 게 이 사람에겐 큰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 많이 입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에 이르지 못한 채 계속 물탄 듯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당연히 이번에도 주님 날 도와주시지,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려고 감당하는 이 일에 있어서 당연히 날 도와주시지, 담대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또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